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5년 1월 12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이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에서 노략한 가축과 탈취물들을 취합니다. 아이성 전투 단락은 아이 왕의 처형에 대한 기사로 끝을 맺습니다. 아이성 정복에 이어 세겜에서의 언약갱신의 의식이 진행됩니다. 세겜에서의 의식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명기 규정대로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모세의 율법을 그 위에 기록하고 언약궤 앞에서 낭독합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18절부터 29절, 아이성 정복과 진멸, 아이성의 공격, 아이성의 진멸, 아이성에 대한 심판, 30절부터 35절, 세겜에서의 언약 갱신 의식. 오늘 본문 여호수아 8장 18절부터 35절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그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매달았다가 해질 때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더라. 세겜은 족장 전승과 관련하여 중요한 성읍으로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장 먼저 제단을 쌓았던 곳이 세겜이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온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그의 거처로 처음 땅을 샀던 곳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 안에는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서 세겜을 정복했는지 한 언급이 없습니다. 창세기는 야곱이 세겜 지역을 소유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사르나는 창세기의 증언과 여호수아의 기록 8장과 24장에 근거하여 세겜이 여호수아 때까지 폐허 상태로 존재하다가 여호수아 당시 이스라엘이 다시 차지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학자에 따라서는 세겜이 기브온처럼 자발적으로 이스라엘에 항복한 성읍이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여호수아 시대 이후 세겜은 오랫동안 부족 연합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일치.
하나님의 명령과 여호수아의 순종으로 승리를 빚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작전을 짜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충실히 이행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준비했고 명령하신 공격 시점에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순종했지만 승리를 위해 필요한 것들 가운데 그들이 갖고 있는 것과 알고 있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순종이 필요하지만 아무도 그 순종 때문에 이겼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믿음의 전쟁입니다. 은혜의 전쟁입니다. 아무리 잘 준비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고 돕지 않으시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철저한 순종.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전쟁을 수행하여 대대적인 승리를 거둡니다. 그는 왕과 주민을 다 진멸하기까지는 손에서 단창을 놓지 않았습니다. 일전에 아말렉을 다 진멸하기까지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홀이 손을 붙잡고 있었던 일이 떠오릅니다. 아이를 점령한 후 불살라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고 왕을 나무에 달아 죽인 후 시체를 돌로 쌓아 큰 무더기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하신 대대적인 승리를 기념했습니다. 패배의 아픔과 함께 순종의 축복을 후대가 기억하게 했습니다. 가나안에서 영적인 싸움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죽고 사라질 사람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언약 의식 시행.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순종을 맹세했는데 제단은 저주를 선언하는 에발산 앞에 세우게 함으로써 승리의 순간에 저주를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한 번의 승리가 영원한 승리를 보장하지 않으며 가나안은 순종을 통해서만 복을 누리는 언약의 땅임을 알게 하십니다. 제단에 새겨진 율법이 지워지지 않는 것처럼 순종의 의무 역시 사라지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우리 기분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한결같은 충성이 가나안의 안전을 보장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순종의 대상에는 이방인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같이 나온 거류민들도 들어야 합니다. 누구든 살 길은 말씀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누구든 아브라함의 축복, 언약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샬롬.